세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고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아주 급진적인 발전, 대단한 그런 부흥성장을 보면서 오늘 새로운 21세기의 오순절 역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발전된 데에는 많은 요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경륜과 섭리가 한국 교회에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에 한국 교회를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국 교회 발전에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네베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한국 교회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 교회도 스스로 세우고 전도도 스스로 하고 또 목회자도 그 교회가 스스로 섬기며 생활비를 감당하도록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일찍이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크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대단히 헌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그런 거 다 잠재하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무명의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의 또 성도들의 헌신은 우리 한국교회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순교한 수많은 선배 여러 목사님들의 헌신이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새벽기도회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상영회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낮 공부도 있고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했던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부흥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살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이끌고 와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했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돌아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잘 이렇게 수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이시고 또 여기 학사라 그러는데 다른 말 번역 보면 서기관, 오늘의 말 목사님인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부흥, 진짜 부흥이죠.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또 성곽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부흥이 아닌데, 학사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놀라운 부흥이 소위 수문학 광장 워러게이트 앞에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온 민족적 회개와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부흥회에 수문학 광장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언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 또 사람들의 어떤 전통, 교회 어떤 흐름, 이게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적 원리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회,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되는데,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여기 성경을 보면 1절에
온 백성이 7월 초하루에 수문화 광장에 자원해서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런 얘기가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열망이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부흥회가 성공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흥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다 광장에 모였다. 부흥회 많이 나오세요, 오시오, 모이시오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하여 거기에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부흥 집회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또 본교인들도 뭐 안 나온 분이 많고요. 무관심하고, 또 언제부터 하는지 또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하지만 전혀 뭐 그런 광고에 대하여 생각도 없고, 또 아예 안 나올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온갖 좋은 설교와 강의가 많기 때문에 집에 누워서 편안히 그냥 차 마시면서 설교 듣고 이러면 되는 거지 하면서 집회에 등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세계 선교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열심히 모여가지고, 특별히 이런 집회에 잔치니까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심령의 부흥과 변화와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져가 성경 공부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사람들이 합니다. 그 뭐냐면 설교는 듣기 싫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온 세계에 지금 충만하면, 특별히 미국 땅에도 이 성경 중심, 복음주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여기에 대하여 많이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잘 듣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과학도 정치도 헌법도 뭐 온갖 인간관계도 다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장로님이 쓰신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CEO라. 자기는 30대 회장이 되었고 뭐 국회의원도 2번 하고 또 서울시장도 하고 지금 대통령도 하시는데, 그 장로님 옛날에 여기 워싱턴에 몇 년 계셨습니다. 교회만 다니면서 많이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도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책 내용과 동일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인류와 모든 기업과 어떤 나라의 모든 거에 최고의 CEO요 중심이라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경영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묵상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모세오경은 고전의 법 중의 법이니까. 그거 모르고 현대법 모릅니다. 법대에서 모세오경을 많이 얘기합니다. 과학, 우리 욥기 같은 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에 줄을 메어서 모든 그 별들을 잡고 계신다. 신기하잖아요. 그 별이 어떻게 그 위치를 지키면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늘 그렇게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 또 사라지지도 않는가? 신기하잖아요. 딱 성경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줬는데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를 들면 아들을 줬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제일 좋아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선물은, 아들이 없는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의 어떤 성공과 대단한 그런 위치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위치와 그런 성공이 없었으면 잘 살아갔을 것을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잡음으로 예수가 없어서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잘되고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집회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읽은데 그 4시간, 5시간 땡 빼쳐서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가 6번 집회를 합니다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6번 들으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첫날 저녁에 얼굴들이 다 시커매요.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일어났는데 마지막 시간에 얼굴은 다 성의에 충만해가지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쌓인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주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무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7세부터 설교한 분입니다. 그분은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분입니다. 공부도 별로 안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세기의 설교자였고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전집은 남아있고 또 많은 분 읽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런던에서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때 마이크 시스템이 없던 때인데도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안 되고 소음이 없던 시대라 그 육성으로도 굉장한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설교의 예화란 건물의 창틀과 같다. 우리 여기 건물에 지금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러나 창문이 너무 많으면 건물은 부실해서 무너집니다. 설교에도 예화가 없으면 좀 답답해요.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이 예화가 많으면 그 설교는 들을 땐 재미는 있는데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성령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게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재미있는 간증이나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좋으시고 딴 생각하고 늘 듣던 거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중형교회 목회하시는 하셨던 김창희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그 요셉 얘기 늘 해요. 그리고 찬송가 한두 절 꼭 불러요. 근데 다 은혜를 받아 교회들이 똑같은 요셉 얘기 수천 번 하는데도 이게 교회가 크니까 장례식이 많잖아요.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매일 똑같은 장례식 설교를 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다른 부모도 많은데 다른 얘기 좀 하시죠. 여보시오 사람이 한 번 죽죠.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맨날 똑같아. 그래도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찬송 보면 늘 듣던 주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늘 먹던 부인이 해준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그걸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은 것 같아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권세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한 금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6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에스라의 이 성경 본문 낭독에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학사 에스라가 저처럼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저도 여러 읽어보고요. 근데 저는 삼국지를 읽어도 돌아가는 스토리 지금 장거리에 정리 안 돼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삼국지 그 많은 사건 이름 그걸 다 거의 다 해서 앉으면 삼국지 얘기하는데 삼국지 얘기는 안 만들어봐도 은혜는 안 되고 구원받고 뭐 구원받는 것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온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다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호기로운 마음에 좀 끓이기는 같은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흥회 끝나면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러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오는데 우리 교회 이런 거 있고요. 저런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을 할 목사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말 듣고 할 분도 아니고 부흥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면 잘 들어보세요. 제게 찔리는 말이 오는 것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나를 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우리 내가 들으라고 날 들으라고 부흥회하는 거지 뭐 지나가는 강아지 뭐 김서방 들으라고 부흥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약을 그냥 의사가 처방한 대로 믿고 먹으면 화학작용은 내 속에 일어나서 몸을 건강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은혜와 복이 되고 우리 교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부흥회를 할 수 있는가? 오늘 7절 하반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7절 하반절에도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좋은데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소와 나귀는 주인도 알아보고 구이도 알건만 이 백성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짐승보다 우매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신학에 뭐 굉장한 정통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 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의미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다 외우고도 의미도 모르고 순종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어요. 그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주님 친히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빛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가는 자요. 우리가 그 성경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잘 한번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주석보다 중요한 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오면
이게 내 끼가 되어버려요. 소화가 돼서. 근데 귀로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마음에 하트에 타치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은 제가 신구약을 볼 때 두 종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들이 서서 성경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줬다. 쉽게 말하면 인간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이블을, 성경을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광야에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쫙 먼지를 날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두루마리 책인데 옛날에 가죽에다 다 썼잖아요. 이 사람 손으로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약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고 말하는 내용을 깨닫습니까? 이분이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체면도 없고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에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마차에 초청해서 옆에 앉히고는 설명을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 말하기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였다고 하셨고 십자가 지셨는데 이분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우리 신이 세례받는 것이 뭐가 그리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려가서 세례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가 자기 곡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고 잘못되어 나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님이 오시든 신학교 교수님이 오시든 총장님이 계시든 관계없이 예배당 오시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지 그 영혼이 바로 살고 바로 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목사를 봐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제대로 되고 격길로 안 가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경을 좀 압니다. 네가 뭐냐 어린 사람이 이런 자세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우리 아는 거 없습니다. 저부터도 성경 그렇게 아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다 그래봐야 조금 그저 아는 거 불과한 것이고 아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경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에 다닐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체풀에 우리 신학교에서는 항상 2시간 마치고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다 모여서 1시간 예배를 합니다. 어떤 날도 빼지 않고 예배를 합니다. 교수님들 교수석이 따로 있어요. 그게 교수님이 다 앉고 설교는 외부에서 강사가 오든가 교수님들이 돌아가든가. 교수님들은 설교를 다 잘 못해요. 설교가 교수도 설교를 잘 못해요. 평소에 강의만 하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해본 분은 설교 잘할 것 같지만 안 되면 평소에 하는 분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그 오시는 목사님 통해서도 물론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교수님들의 그 자세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앞자리에 많이 앉았는데요. 근데 제일 우리 스승이신 고 박윤선 박사님, 그분은 신구약 성경 주석을 한국교회 최초로 다 쓰신 분들은 여러 나라 말을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독일어, 영어 할 거 없이 거의 그냥 파란도 외워가지고 얼마나 능통한 그런 분인데 여기 나와 설교하는 분은 거의 다 자기 제자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무릎을 가지 않냐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경청하는 그 노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보다 조금 선배였는데 늘 말씀이 신방을 이제 한 번씩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가면 딱 앉아서 하는 말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딱 자기 가르친 제자예요. 지만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더 그냥 안들 구절이죠. 대단한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젊은 분이 어쩌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강상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에서 전정해서 모셔왔습니다. 세워서 말씀할 때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다르게 계실런지 또 모르죠. 무슨 말씀할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톡 여러분 마음에 좀 거슬리면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그리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넘어가고 수용해야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크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깨닫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지성이 있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아울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면서 적당하게 우리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그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9절에 백성일보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시면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랬죠. 그리고 10장 이후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말씀대로 잘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지정의 인격적인 변화와 굉장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결단과 바람이 이 부흥의 결과였다. 먼저 울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사귈 때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됩니다. 평생 가도 눈물 한 번 안 보이고 하고 샤브하고 그냥 뭐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그거 참 곤란합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큰 변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내 영혼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찌꺼기와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그런 큰 하나의 사인이 눈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울든 우는 것은 어떤 의미의 복입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정서생활도 좋고요. 너무 자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러제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에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지금까지 제대로 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 보시고 그 눈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분,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예레미야 눈물의 성자, 바울도 눈물로 목회해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아유, 울어본 지 오랜데 메말라 있는 거죠. 너무 들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성경 읽다가 감정이 정말 복받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비례하여 지난 날들에 은혜를 받았는데 신앙이 너무 나태해있고 너무 지금 처져 있고 드라이 되어 있는 그 길로 왔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채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지금 귀한 목사님 가운데 100세 되신 강질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미국 뉴욕까지 에코노믹석을 타고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 어른이 우리 중국 산동 선교사로 일찍이 옛날에 그래서 오랫동안 선교하셨고 한 20년 이상 산동에 선교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영등포교회를 목회하셨고 원로가 되셔서 그 후손들이 수십 명이 지금 여기 있고 목회자도 많이 나온 그런 그 목사님 최근에 그전 신문에 자기 그 지나온 날들을 연재하는 걸 몇 개 읽어봤는데 특히 눈물에 대한 그런 연재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국 선교할 때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런 걸 회상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본인도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얼굴이 평온하고 건강하게 사시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자기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딸이 젊은 나이에 먼저 가서 늘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 그 좀 목사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그 아쉬움과 이런 것이 늘 그 마음에 부담으로 있다고. 그리고 자기 부인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질 않았는데 또 울면 엄마는 더 울 테니까 서재에서 흘린 눈물은 병에 몇 병을 담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한 이런 해안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어른께 쓰신 거고 많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을 아시죠? 그 눈물 보고 주님은 15년이나 축복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도 바울의 눈물 있는 목회를 통해서 그 목회가 기름지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눈물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 간절하게 울었던 어쨌든 그 기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구입해 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좋았던 그런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다시 목회하면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더욱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더욱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 이하에 울고 결심할 뿐 아니라 순종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라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나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온 회중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거룩한 성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이번 성회 준비하면서 이런 성회 되기를 밤낮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모두가 함께 6번인데 여러분 다 참 은혜 받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지성의 어떤 변화가 있는 순종에 있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경주에 가시면 최부잣집 얘기했는데요. 12대 동안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아간 그런 가문이라고 하는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 하나하라.
만석군 최부자인데 만석이 넘어오는 건 전부 사유하느라. 두 번째 가오는 지나가는 길손을 후하게 되져라. 천석으로는 자기들이 먹고 쓰고 가용에 쓰고, 천석은 전부 나그네를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서 다 대접을. 세 번째 가오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거 우리 책임이다. 백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있는데 굶어 죽는 분이 있다는 건 내 책임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말 전형적인 그런 일을 그분이 예수를 몰랐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가오는 진사 이상의 벼슬은 절대 하지 마라. 진사는 웬만한 사람 다 하는 거거든요. 재물도 갖고 명예도 다 가지려고 그러면 많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다 가지려 하는 데부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사랑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사모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